신약성경 탐험 제3과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고난.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여러 번 언급한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야 이를 이해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기 전에 미리 여러 번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자들이 먼저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7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48절로 49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자들이 먼저 알게 된 이유는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지켰고 예수님이 묻히는 장소를 보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료를 붓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되던 날에 다시 무덤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자들이 먼저 알게 된 이유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49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 한데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보충 자료. 다음 복음서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2장 40절로 52절에서 간략하게 말해준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누가가 특별히 강조한 점은 예수님의 인성이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도 하지만 병들고 약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강조한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의 혈통을 따랐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혈통을 따랐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길을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후에 다윗의 가족으로 구체화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그의 아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세기를 걸쳐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고 지켜오셨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지만 누가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것을 통해 모든 인간이 아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그리스도가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12제자조차도 예수의 말을 죽기 전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읽는 것에서, 활자를 읽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질 때 그 읽는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2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을 옆에서 말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범은 당신의 삶에서 위기를 당할 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 느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신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그거보다는 나은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자식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은 그 당시 생각할 때는 큰 고민이라고, 큰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당신의 섬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이 예수님처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적어보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약한 자,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이나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더러운 자, 병든 자,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저보다 가난하고, 때로는 저보다 약하고, 때로는 냄새나고, 때로는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그런 은혜를 제가 받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